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날씨가 얼마나 무더워요. 그런데도 우리 용기를 내서 갈등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왔으니 우리 팥빙수 같은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팥빙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시작. 혹시 알아요? 인사 잘하면 또 팥 들어간 빵 줄지? 그래, 우리 갈수록 짜증나고 덥고 힘들수록 웃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참으시고 남자 성도님들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야, 혹시 오늘 끝나고 맥주 파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맥주가 아니고 맥주, 보리맥자, 추수할 주자,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고 이렇게 특수작물을 하니까 아무 때나 수확을 하지만 우리 농경 사회에서 기본은 처음에 소득이 보리 수확입니다. 보리 수확을 해서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감사절이 맥주 감사. 추수 감사절은 마지막 추수, 가을 추수, 이제 벼농사를 해서 마지막 1년 농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추수 감사절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1년의 상반기를 6개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맥주 감사절, 또 하반기 12월을 준비하면서 11월 셋째 주 정도에 추수 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절기를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인데 그 의미가 왜 그럽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첫 열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단순히 뭐 감사한금이나 하나님께 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그 예수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1년 동안도 6개월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감사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 절기의 의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그러면 첫 열매가 누구예요? 뭐 첫 열매가 어떤 분은 또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거기야 뭐 집에서 제일 큰 아들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첫 열매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첫 열매로 주셨는데 그 열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세우자고 그래서 오늘 7월 다음 세대를 위한, 처음에는 우리 여린이 영혼 구원의 달로 정했었는데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번잡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든 해외에 나가 있든 군대에 가 있든 여러분 유치원을 다니든 영화든 하면 할 때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하여튼 고등학생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우리 내 뱃속에 나온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정이 뭐예요? 기업이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당연히 사랑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최고의 사랑은 안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서론이 말이 빨라졌죠. 벌써부터 서론부터 빨라지잖아요.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감사절 얘기도 해야지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렇게 어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얘기도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시간 되면 끝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서울대는 우리는 다들 부러워하죠. 서울대에 강의를 아주 잘하는 교수님 중에서 3대 명강사 중에 한 분이 아마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래요.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책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책이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뭐 저거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진 않는데 프레임이라는 뜻은 이게 뭐랄까요, 우리 시골로 말하면 왁구,
가슴이 안 왔나요? 틀, 이게 딱 틀. 예를 들면 컵에다가 이렇게 이 컵에다가 물을 넣으면 컵 모양이 물이 컵 모양대로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의 컵에다가 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인 것처럼. 네모난 컵에다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모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빨간 안경이 보이는 것처럼. 시커먼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틀이라는 거예요. 틀, 왁구.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프레임이라는 뜻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창 너머에, 그게 창이 쉽게 말하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창 너머로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창 너머로 마음의 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프레임. 좀 어렵지만 그냥 드러나 보세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사람을 보는 고정관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에 접근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10가지 프레임을 소개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여튼 좀 졸리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어쨌든 지혜로운 이게 마음의 창에 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설명하려면 오늘 본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핵심만. 어떤 일을 하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 하지 말고 뭔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도박, 노름, 뭐 이렇게 카지노, 게임 뭐 이런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거, 뭐 공부하는 거,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요, 얼른. 두 번째는요, 접근 프레임을 견제하라. 핑계를 대거나 자기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의 사람이나 일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라. 하여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교회 와서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좀 접근을 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더운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 마음은 막 이거저 사람 만나는 게 겁나 저처럼. 그런데도 먼저 접근을 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일비교회 가니까 누가 한 사람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사람 없다고 먼저 가서 하시면 되잖아. 접근 인사, 접근 프레임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지라. 무슨 얘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마음도 저도 그래요. 예를 들면 아이고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이고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나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이고 이번에 뭐 개똥만 탐고 이제 뭐 문제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 그래서 자꾸 나중으로 미루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못 오는 사람이 뭐 해외 나가서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확률상. 오늘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이 저녁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은혜 받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게는 내일도 없고요, 오늘 저녁 예배도 없고요, 오늘 이 시간, 라우, 지금 은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창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지혜의 프레임. 네 번째는 우리한테 제일 안 좋은 거죠. 비교 프레임을 버리라.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엄마들은 그냥 하여튼 다 모든 게 비교의 대상이야. 남편한테도 비교하고, 왜 철이 아빠는 이번에 여름 보너스로 500% 받았다는데 당신은 왜 잘리게 생겼냐고. 야, 너 누구는 몇 점 맞은 누구는 몇 점. 절대 여러분 비교하지 말으라는 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누가 더 진백기 같지만요, 사실은 열등감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서로 비교요. 아유, 목사님네 교회는 몇 명 모여? 목사님네 이번에 뭐 주일 예배 얼마나 나왔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우둔한 마음이 돼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요,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다 아는 얘기예요. 긍정의 언어로 말. 양이면 농담이라도 긍정적으로 하고요, 욕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대통령 해먹을 놈아. 최소한도 이건희보다 더 부자 될 놈아. 이렇게. 악담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야지. 어쨌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최윤철 서울대 명강스가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프레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여섯 번째는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뭐 말하는 대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있었더니 막 엄마들이 TV 보다가 잘생기는 사람들은 포스터 막 빼가지고 이렇게 태교 온다고, 아이고 누구 닮아라. 근데 꼭 지혜비 닮잖아요. 그럼 망했네.
매주 닮은 애 그러잖아요. 어쨌든 닮고 싶은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좀씩 닮아진대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 인생의 목표에 맞춰서 관련된 책이나 인물 사진들을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라. 이게 내가 바꿔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내 눈에 자주 띄는,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이 눈에 가까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서재에 딱 들어오면 이 목사님의 사고가, 이 목사님 신앙관이, 목회관이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핸드폰인지 TV인지,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화투짝을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지혜로운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체험 프레임. 무슨 얘기예요?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하여튼 도전해서 실천 좀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혹시 내가 청소하면 누가 또 한 소리 할까? 그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욕먹지라도 일을 저질러 보라는 거예요. 근다고 사고 치는 거하고 일을 저지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10번째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9번째는요.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이게 뭐냐면 좀 어려운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 중심으로 갑니다, 세상이. 사실은 우리 농경사회, 옛날에 우리 사회는 무슨 사회였어요? 관계 사회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엄마, 아빠, 3대, 4대가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집을 이렇게 줬는데도 모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원룸, 핵가족 때문에 그래, 핵가족. 우리가 핵가족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 북한에서 핵을 포기 안 하잖아요. 하여튼 그냥 웃어요. 날 더운 날은 그냥 웃어.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갈수록 세상 문화가 사람보다는 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무슨 관계를 중요시 여겨라? 사람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하는 얘기인데도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도 가만히 보면 매일 반복 프레임이야.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도, 대표기도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찬양도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설교도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여러분 앉은 자리도 다 반복해서 그 자리만 앉아 계시잖아. 여러분 우리 예배는, 특별히 신앙생활은 반복에 익숙해지고 반복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을 잘해야, 아시죠? 결국은 이 반복을 통해서 그게 나중에 프로가 되고 실력이 되고 그게 어느 순간에 정상 위치에 서는 어떤 결정체가 반복에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을 소홀히 여기고 반복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거의 90% 이상이 다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김주영 이사님도 그죠? 오늘 찬양 막 저렇게 땀 흘려보는데 저녁에도 또 찬양 또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찬송 제목이 좀 바뀐 것 같지만 맨날 또 해. 엄마들도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 아침 밥 짓고 또 내일 아침도 또 짓고, 요즘에 밥 한 끼만 하면 다행인데 하루 3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일 반복입니다. 회사 공무원 학생들도 뭐예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을 훈련과 연습과 교육을 통해서 반복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 반복을 통해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실증을 내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 반복이다. 그래서 10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여러분들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좀, 성경은 아니지만 좋은 얘기더라고 제가 보니까 새겼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어디를 읽었죠?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실상은 어디를 읽은 것처럼 느낌이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서론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은 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인데, 뜬금없이 가만히 오늘 말씀 읽은 내용만 보면은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읽은 것 같아요? 누구? 난 다른 사람 몰라도 유은하 권사님은 난 알 줄 알았는데, 누가 오늘 주인공이었어요?
요셉. 자기 아들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요셉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얘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장건능 목사가 하고 있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하는 설교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 설교 하다가 이 설교 끝나고 뭐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지금 죽기 전에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으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잘하라고 구제와 목사님 기도하고 목회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도와주려는 거 7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 앞장서 가지고 세상에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설교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오늘 60절까지 쭉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몇 대 족장이에요? 4대 족장이죠. 네 번째 족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13장에서 50장까지 길게 설명했던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오늘 11절부터 19절, 정확히 말하면 17절까지 짧게 요셉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감사 표현,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늘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최고로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결국은 오늘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몇 명을 본문에 보니까 75명을 부모, 형제들을, 조카들을 다 데리고 가장 그 땅에 기름졌던 고센 땅에다가 안착을 해가지고 어쨌든 흉년이 몇 년 들었었는데 7년 들었었는데 몇 년째 2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여러분 비가 3개월만 안 와도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 주변 나라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논밭이 짝짝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앞으로도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5년이 남았는데 결국은 뭐 과정은 쭉 이렇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가족 75명을 그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켜가지고 뭐랄까요 지금 살게 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하죠?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의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사내 아이들을 뭐하라? 죽이라. 자 여기서 하나 지금 요셉은 그 가족들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인도해 왔는데 결국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뭐 400년 가까이 지나죠. 어쨌든 몇백 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 바로 왕은 그 애굽에 왔던 그 요셉의 자손들, 후손들을 사내 아이들을 결국은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그냥 들어놓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 강대국의 이집트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국무총리가 아무리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쉬운 얘기인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국무총리라든지 뭐 당대표라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지금도 보면 막 서로들 막 자기 계파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고 뭐 새를 불리려고 그 난리들이잖아요. 뉴스 안 봐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호를 단신으로 그것도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딱 하나 이유 있어요. 뭐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딱 하나인데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전적인. 한 번 더. 시작.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주님까지 왔는데, 그럼 여러분 주변에 정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나이도 이제 30살 간 넘은 30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세상에 그 위대한 나라의 그 강대국의 국무주가 됐으니, 그것도 더군다나 위국에서 온 사람, 노예 출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존 멤버들이, 기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요셉을 찍어내려고 했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부모 형제를 모셔오더라도 부모님하고, 뭐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님하고, 그나마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던 누구? 유다 형네 가족하고, 그나마 자기 동생 베냐민하고, 이 정도만 7, 8명 가족만 데려와야 맞지. 상식적으로 75명이나 대군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정치적으로 그날에도 문제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씀 한 절이 있는데요, 바로 7장 1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7장 1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몇 명? 75사람을 모하였더니, 청하였더니.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물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돼 갖고 성공해 가지고 흉년 들어 갖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님과 형제들과 조카들을 다 애굽으로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지금 비자 발급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원어를 그대로 봐야 돼요. 원어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요, 여기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사람을 청하였더니. 시작. 사람을 청하였더니. 한 번만 더. 시작.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막 강조하는 줄 아시죠? 누군가가 자꾸 지금, 목사님 나 반복하는 거 싫어요, 나 오늘 은혜 안 받기로 작심했어요, 난 오늘 마귀하고 나는 같은 편을 내요, 지금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다시. 시작. 사람을. 여기서 사람을 단어예요. 사람을 단어.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안드로포스래요. 안드로포스. 그냥 들어놓으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신약에는 559번이 나오고, 또 히브리어로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네르라고 해가지고 215번이 나온대요, 신약에. 그런데 신격에 여기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네르나 안드로포스, 쉽게 말하면 여자나 남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단어를, 우리 단어의 사람이지만은 이런 거 있죠. 뭐를 얘기해야 뭐죠? 이게 개 어떤 개인지 아시나요? 눈. 하여튼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헬라어에는요, 여성, 남성, 중성, 이게 하여튼 복잡한, 이게 하여튼 그런 글씨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쓸 때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원어에는 안드로포스나 아네르를 쓰지 않냐고, 뭐라고 썼냐면, 사람을 뜻하는 영혼 혹 목숨,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핵심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단순하게 지금 부모님과 형제들, 조카들을 75명을 애굽으로 초청해 온 것은 단순하게 부모 형제라서 데려온 게 아니라,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은요, 영적으로 뭐를 하냐면,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카고 부모가 아니라 무엇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7명밖에 없네. 어떻게 폭포건에 금요일날 다시 해야지. 다시 한번 진짜 목사로서 위험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진짜 목사로서 위험한 말인데,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하루에 10만 명도 전쟁터에 죽여나가게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해되시나요?
아니, 내가 잘못하면 돌에 맞을 소리라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지. 신앙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좀 내렸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방신 바알시브 아사라신을 섬긴다고 850명을 쌀리 죽인다니까요. 좀 더 나가서 이해 안 되는 소리,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살펴봤는데 세상에 엘리사 목사님이, 엘리야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니까 갑자기 영감을 나서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성이 너무 아름답고 물이 있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뿌리니까 세상에 그 물이 맛있어졌다라는 이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능력은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가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몇 명이? 42명이, 24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42명이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머리가 저처럼 소갈머리가 없으면 괜찮은데 뭐 앞이가 빠졌나 봐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애들인데. 대머리 목사요, 대머리 목사. 아니, 머리가 없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그러지, 머리가 있는데 대머리라고 했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 엘리사 목사님이요, 그렇게 능력 받은 목사님이 세상에 뭐라고 기도해서 엘리야의 목사님의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이 그 능력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저주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바쁘시겠다. 빨리 말리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엘리사야, 네가 아무리 주의 중이라도, 야씨, 어린아이를 저주하면 쓰냐. 야씨, 대머리야. 차라리 머리가 나오게 기도해달던가, 탈모약을 바르던가, 비누를 좋은 거 쓰던가 그래야지. 세상에 참어. 이래야 하나님, 맞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이 그 말을, 엘리사가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나가지고 세상에 갑자기 수풀에 나와서 곰 2마리가 42명을 물러 죽였다니까요? 내가 얘기한 소설책입니까? 성경 이야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이처럼 사람, 안드로포나 아네르, 쉽게 말하면 그냥 혼적인, 육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 영혼에 푸시게,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할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가면 상당히 이거 또 유튜브 방송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신학적으로 태클이 들어올까봐 제가 여기서 절제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요셉은 형들을 불쌍하다고, 흉년 들었다고, 어렵다고 추천한 게 아니라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다. 그 얘기.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7월 한 달인데, 어린 영혼을 위한 기도의 달인데, 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재산을 100억, 10억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학원을 위해서 투자하고 밤늦도록 희생하고 수고하고 안 먹고 고생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지만 최고의 사랑은 그 자녀들을 내 아들로 보지 말고 내 딸로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안드로포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저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고 봐야 하는 게 최고의 부모의 사랑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땀나네. 옷 벗을 수도 없고 막 벗고 싶은데 이해되시면 아멘.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이미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심장을 알고 어떻게 하면 왼수잖아요. 형제들은 왼수잖아요. 그럼 왼수들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초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출세했으니까 형들이 그저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냥 내가 아이고 용서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관계일지라도, 부모 자식 관계일지라도, 형제 관계일지라도, 나하고 평생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안드레프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시 하나를 제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주부에다가 한번 제가 옮겨봤어요. 제가 원래 문학소년이었는데 이제 목사하면서 싸나워진 목사로 이렇게 소문났는데, 제가 한번 잔잔하게 반주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신앙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달 되면 꼭 교회마다 문학의 밤을 했었거든요. 못 믿네. 자, 이문주 시인의 바보들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네. 동네 골목길 담벼락에 쓰인 커다란 낙서 바보. 어릴 적 바보가 아주 큰 욕인 줄 알았다. 어른이 되어서야 바보가 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바보는 순수의 이음통이요, 모든 것이 돈으로 저울질되는 오늘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바보. 그 바보들 틈에서 노는 것이 마냥 즐겁다. 시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뭔 말인지 다 아시죠?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다시 할게요. 다음 주 거 미리 땡겨서 해볼게요. 당신 어쩜 그렇게 바보예요? 시작.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웃는 사람은 오늘 시의 지금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야. 오늘 그 유명한 이문주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는 동네 담벼락에다 바보라고 써놓으면 최고의 욕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욕이 아니라 순수한, 쉽게 말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걸 내놓고 버리고 손해봐서 남 살리는 일에,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막 미운 사람한테 바보라고 해야 안 해요? 아니잖아요. 약간 모자란 듯이. 이게 모자란다는 뭐예요? 자기 실속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고 얍싹 빠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해보고 살고 남 섬겨요. 그게 인류의 최고의 바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런 뜻으로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바보라는 인터넷에서 바보라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보라는 자료를,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니까 제일로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군가 했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 얼마든지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좋은 여건에서 대접받으며 목회할 수 있었는데, 평생을 애양원에서 한센스 환자들과 함께, 짓물러지는 그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아시는 것처럼 1948년 그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해서 동신이 두 아들을 창에 찔려서 죽게 만들고, 그 죽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지금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자기도 6.25 동란 때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한, 그렇게 살은 인생을 뭐예요?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이 뜨고, 두 번째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 관련은 조금 약간은 그래서 내가 예화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 자료가 또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냐면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 2009년도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에세이집 책 중에서 바보가 바보들에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분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 제목이 바보야 김수환, 이렇게 영화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바보로 더 살고 싶었고, 바보로 더 살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아쉽다라는 뜻이에요. 바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바보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아까 엄마들을 좀 깠으니까 이번 높여드려야지. 엄마들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거기 이익이 있습니까? 실리가 있습니까? 계산이 있습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볼 때도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 꼭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자기는 하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자식이라면 무슨 주인이고 출생한 거 그냥 산모 고통해가지고 17시간에 15시간 만에 24시간 만에 그 진통해가지고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식 사랑하는데도요 아무 조건 없이 다 최우선순위 바보 사랑. 여러분 저는 김수환 수기경 그 1시간 한 10분짜리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집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보다가 다 못 받아 설교 전에 좀 더 마무리하고 봤거든요. 명동성상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서울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조문객들이 5일장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저 을지로 삼가까지 조문행렬이 하루에 몇십만 명씩 줄 섰대요. 물론 여러분 추기경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회로 왔을까요? 대통령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대통령보다도 조문객이 제일 많이 줄 섰던 그분이 단순히 추기경이라서 아니잖아요. 47살에 전 세계에 200여 명이 안 되는 추기경들 중에서 최연소로 어쨌든 추기경이 됐대요.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던 삶, 노동자들과 힘들고 배고픈 심지어 창녀촌까지도 찾아가가지고 그 창녀했던 2번 봤는데 죽어가지고 연락 왔는데 와서 장례를 다 치러줬다고 하는 가장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 세상으로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절대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 바보 김수환 추경이라고 어쨌든 영화를 만들어서 저 처음 봤어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 막 이 천주교에 관련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워낙 오늘 바보 얘기하고 싶어서 어쨌든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바보로 칭송받는 사람은 김수환 추경님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계동에 막 그때 철거 작업이 막 일어났을 때 88 올림픽 앞두고 저도 많이 듣기만 했는데 그 철거민들이 오고 갈 데 없으니까 200명이 명동성당 저도 명동성당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마당에 주차장에 200명이 천막 치고 1년 동안 살았대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좀 클까?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200명이 매일 와서 빨래하고 밥해 먹고 막 살으니까 여러분 기존 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입이 이만큼 대빨 나오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나오겠죠? 제가 막 여러분 이렇게요, 막 역전에 가가지고 막 노동자들 그저 막 탈북민들 막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막 제적 그래도 빚 있는데 더 빚내고 그죠? 그들을 맨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바보 목사님, 사랑의 목사님, 우리 교회의 사명이야. 막 이렇게 할 분들이 3분. 교회가 무슨 돗대기 시장이야? 에이, 다른 길로 가야지. 7분. 목양질에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하시지요. 13분. 그런데도 이 김수환 추경이 워낙 의지가 확고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한 방에 잠재운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철거민들 오고 갈 데 없는 집도 없이 죽어도 없이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가지고 다 세족식을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말이 추기경이죠. 대단하답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은 그분 만나려면요. 심지어 대통령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 중에는 그분이 유일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전두환 때, 그것도 10%할 때 찾아갔대요, 막. 그런데도 그분을 다, 그죠? 세족식을 하면서 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영혼이 위로받고 그들이 비록 지금 철거민이고 보잘것없는 창녀들이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죽어도 누구나 하나 이름 석자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그들 속에도 누가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실천하니까
그렇게 막 여론이 들끓었던 교회 성도들이요, 한순간에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할 설교는 아니다. 그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렇게 흉내라도 내는 것이지. 그런 어쨌든 좀 쫄리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닮을 사람을, 본받을 사람을 모델을 정해라. 물론 내가 김수환 추경을 존경하고 모델로 삼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처럼 바보처럼 자기는 낮은 자리에서 정말 죽을 때도 유품 하나, 재산 하나 없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러지만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박종철 사건이나 막 세상에 그 민주화 운동하고 뭐 데모가 일어나면 노동자들이 전부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마지막 숨어 들어온 곳이 명동성당이었어요. 그러면 그 김수환 추경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데모가도 부르고 그들을 지키면서 공권력으로 쳐들어올 때에 그 장면이 참 옳은지 그런지는 뭐 나중에 제가 판단할 일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경찰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명동성당을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나를 밟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신부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밟고 지나가야 하고 그들을 밟고 지나가면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것이다. 그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야 결국 학생들을 연행해서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일 핵심 뭐죠? 책임자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그 공권력들이 다 물러간 사건들이 아주 그 당시에도 유명한,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우리 모두 바보 사랑합시다. 아멘. 바보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되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생명이 흐르는 거니까 그냥 바보처럼 교회 사랑하는 거야. 아멘. 아이고, 요즘 더운 날 누가 이렇게 와서 교회 청소하고 누가 교회 신경 쓰고 누가, 여러분 그거 주님 마음, 주님 사랑, 바보 사랑이니까 그거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 바보 사랑 아니면, 여러분 주님 사랑 아니면 누가, 여러분 요즘 이 짭짤한 시대에 돈으로 다 해결되는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9월달부터 우리 구역에서 구역별로 식사를 하자고 벌써부터 힘든다. 9월달은 아직도 더울 텐데 그럼 11월달부터 할까 아마 고민할 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바보 같은 사랑 아니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마음 아니면, 여러분 5월달에도 힘들고 10월달에 힘들고 교회에서 여러분 재정 10만 원 지원해도 힘들고 100만 원 지원해도 힘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7명이 힘들고 2명이 힘들고, 여러분 조건과 환경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바보처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요셉도, 나이 어린 요셉도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푸시케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해서 자리를 잡게 하는데, 우리 일빛교회가 단순한 교회의 기능으로 건물로 모인 공동체로 끝나지 말고 한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이 살아나는 수학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감사절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일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